시편 84편 1절 2절을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시편 84편 1절 2절의 말씀을 통해서 견고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집을 지을 때 무너질 것 같은 집을 짓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견고한 집을, 오래 살 수 있는 집을 짓겠죠? 내 신앙생활이 견고하지 않고 허물어지기 쉬운 그러한 신앙생활을 살고 싶은 사람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들이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고 강인한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들이 누구에게나 있지만 세상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또 원수 사탄 마귀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늘 흔들립니다. 뿌리채까지 뽑혀버리는 그러한 사람들도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견고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비바람이 치고 폭풍이 치도 뿌리가 뽑히지 않는 든든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을까?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저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84편은 이제 고라 자손의 시다 그래요. 다윗의 시가 아니라 고라 자손의 시인데 이것은 구약 시대에 수많은 어려움과 힘겨움을 당하면서 뿌리채까지 뽑힐 것 같은 그러한 위기를 맞으면서도 그들이 뽑히지 않고 든든하고 견고하게 하나님 앞에 있었던 삶의 원리와 비결을 여기에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견고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 뭐 특별한 것이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승리하신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과 죽음과 그리고 영생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완전한 승리로 해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그 원리, 비결, 방법을 앞서 살아갔던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증명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적용해서 이것을 승리를 경험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이 승리하셨다 그랬는데, 믿음으로 이긴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승리하셨다 그랬는데 우리가 왜 승리할 수 없을까요? 왜 흔들리고 넘어지고 엎어지고 주저앉고 어떤 때는 뿌리까지 이렇게 뽑혀버리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따라서 선택해야 되는 우리들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이 없습니다. 헛된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약속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모세 시대 이전에 43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지금 이집트죠, 종살이를 했습니다. 요즘의 종하고 그 당시 종하고는 달라요. 지금부터 3,500년 전의 종은 노예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붙잡아 온, 짐승하고 거의 비슷한, 일을 시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인권이고 인격이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밥만 먹여주고 일을 시키고 압제하고 마음에 안 들면 죽일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고 팔아먹을 수도 있는 그러한 노예입니다. 그 노예 생활을 약 400년 이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했습니다. 당시에 초강대국이 이집트죠. 나일강의 문명.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할 것이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셨다. 네 조상 아브라함 때, 이삭, 야곱 때에 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줬다.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셨으면은 이게 뭔가 어떤 천지 개벽이 일어나가지고 쫙 앞으로 와야 되는데 400년이 지나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압제는 더 심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셨어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는 기도 소리를 듣고 신음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모세를 보냈어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인도에다가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하여 광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광야에서 40년을 이 사람들이 이제 머물렀어요. 아직까지 가나안 땅을 못 갔습니다. 애굽은 빠져나왔지만 가나안 땅은 못 가고 광야에서 40년을 머무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저 가나안 땅을 가서 싸워서 쟁취해라.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어떤 면에서 참 애매모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했으면 탁 그냥 줘버려야 되는데 약속은 하셔놓고 너희가 들어가서 이것을 싸워서 점령해라. 가나안에 7 족속이 있는데 430년 동안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가나안을 주겠다 해놓고 여기에 7 족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토백이 400년 동안 뿌리박고 있는 토백이들 이 7 족속을 너희가 전쟁에서 점령해가지고 이 땅을 차지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상당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거죠. 주려면 화끈하게 주시지 왜 그것도 싸워서 쟁취해라고 하십니까?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을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셔서 여호수아에게 또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군대 장관인데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는데 저곳에 가라. 내가 함께 하겠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네 그 내 종 모세처럼 그렇게 하면은 내가 이 모든 싸움에서 너와 함께 하겠다. 이기게 하겠다. 저는 여기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냐면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약속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은혜와 약속이 내가 경험되어지는 기적과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약속과 은혜를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믿지는 않으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은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당하면서 멀리 있는 가나안만 바라보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절대 군주인 애굽의 그 바로 왕의 손에서 구원을 받아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전쟁이 있고 전투가 있고 또 점령해야 되고 피 흘리는 그러한 싸움이 있다 할지라도 기적을 보게 되고 능력을 보게 되고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성장하지 못하고 견고하지 못하고 무너지고 엎어지는 이유가 뭔가?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약속과 은혜를 믿고 내가 반응하는, 움직이는, 그것을 따라가는 그 순종 혹은 결단, 그 방향이 결여되기 때문에 우리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 되신다 그래요. 이 세상에 복을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목사가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이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복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복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임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축복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복을 줄 수는 없어요.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느냐? 성경의 이 시편이 1편부터 150편까지 되어 있습니다. 성경 중에 가장 긴, 가장 많은 장이 있고, 절이 있고, 가장 많은 이 150장까지가 있고, 가장 두꺼운 책이 시편인데, 그 딱 1편을 딱 펼쳐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이 성경은 복 있는 사람, 복 받는 사람, 복 받을 짓을 하는 사람의 행동이, 절단이 뭔가를 자세히 안내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을 쓰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한다는 말은요, 그냥 생각한다는 의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엎조린다. 계속 되새긴다는 겁니다. 되뇌인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따라 반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반응할 때에 하나님의 복이 그들에게 임한다. 이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슬을 쫓아 가시를 맺은 같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때가 되면은 과실을 맺는 건 당연한 것처럼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 기적, 역사를, 복을 누릴 수 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여러분과 제가 처해 있는 이 환경이 어려운 전쟁터에 와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실질적인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도 엄청난 긴장이 연속되는 대치 상황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가야 될 길이 어딘지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내가 순종하는 결단이 내 안에 있다면 그 사람은 그 자리가 복이 있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고 능력을 보여주시며 기적을 반드시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업으로 약속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민족에게 쟁취하라, 싸워라, 그리고 점령하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에게 좀 형통함을 주십시오.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수록 기도가 더 많이 나오죠. 간절함이 더 있죠.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이미 응답하셨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이 최고의 응답입니다. 어떤 상황이 있든 간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은 뭘 통해서 내가 느낄 수 있는가? 실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이 나와 함께 할 때,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선택할 때 반드시 그 말씀의 약속대로 승리가 보장되는 겁니다. 그럼 견고한 믿음이란 말은 뭐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은 바뀐다 할지라도 그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뽑히지 않는 그 믿음을 견고한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좋을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충만할 때예요.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충만할 때입니다. 근데 은혜가 충만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어떤 현상일까요? 은혜가 충만하면요,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남에게 던져주는 말이 아니라 내 아버지가 내게 던져주시는 이 말씀으로,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이게 받아들여져요. 하나님 너무 좋으면, 예수님이 너무 감사하면, 충만하면 그런 현상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이, 능력이, 영광이 머물고 역사하는 곳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저는 돌이켜보건대 제가 신앙생활을 예수를 믿고 난 뒤에 바로 잘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한 1년 정도 신앙생활을 안 했습니다. 나를 인도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예수를 믿는 데까지는 인도를 해줬는데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이제 제가 고향을 떠났다가 예수를 믿고 고향으로 돌아오니까 옛날 친구들만 버글버글한 거예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깨달은 구원받은 믿음이 있었으니까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내 가족들은 물론이고 내 친구들은 다 전했는데 뭘 못했느냐? 신앙생활을 못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이제 못하니까, 교회생활을 못하니까
말은 내가 복음을 전하고 믿음은 내가 가지고 있지만 행동이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놀고 이전으로 그냥 돌아가 버린 거예요. 양심의 어떤 괴로움과 끄리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잘 안 돌이켜져. 계속 얽히고 들어가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정말 은혜가 임해가지고 제가 허리를 한번 다쳤어요. 다치는지 어땠는지 몰라도 뭐 특별히 다친 것도 없는데 주저앉아 버린 겁니다. 디스크가 온 거죠. 꼼짝도 못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그러니까 어떤 치료를 해도 안 통하는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러한 이제 진단이 내려졌는데 그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누워서 하나님 앞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제가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기도를 했는데 그러고 낮잠 자고 일어나서 나사버린 거예요. 참 신기하죠. 낮잠에서 일어나서 나도 모르게 화장실 갔다 오다가 나선 걸 알고 하나님이 바로 그 마당에서 무릎 꿇고 감사합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너무 감사했는데 나를 이만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더 감사한 거예요. 감사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이 두 가지가 교체되죠. 이게 경외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이 믿음이 회복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믿음이 딱 회복되고 난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제일 먼저 일어나는 변화가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쭈삣거리고 뭔가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아닌 것 같은 교회, 정서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그 교회, 그 교회를 찾아가서 얼마나 긴장되고 떨리는 마음으로 저 뒷자리에 앉아서 찬송을 부르고 예배 때 성경을 보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던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저는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된 거죠. 그리고 뭐 청년 때니까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또 말 붙이는 사람도 있고 또 아는 척하는 사람도 있고 뭐 몇 번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교회 생활이 시작되어져서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충만할 때,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마음이 충만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교회에 대한 그 사랑이, 간절함이 오는 겁니다. 그 이후에 이제 시간이 날 때마다 교회를 가는 겁니다. 예배 시간이나 어떤 그 교회에 필요한 시간에 대해서 빠진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너무 간절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배우고 공부하고 하는 것에 대한 열망이 있어서 그쪽으로 쭉 가다 보니까 여기까지 지금 온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견고함이라는 게 뭔가? 신앙의 견고함은 내가 뭔가 열심히 하고 또한 뭐 나타나고 직분을 가지고 어떤 활동을 하고 이런 것이 신앙의 견고함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신앙의 견고함은 그 안에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신뢰, 믿음을 따라서 내가 선택하고 반응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사는가. 영적 전쟁, 믿음의 전쟁, 삶의 전쟁은 항상 우리가 현장에 있습니다. 내일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도 그 일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전쟁에서 내가 흔들리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뭔가? 승리를 약속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그 말씀을 따라 내가 선택해서 갔을 때에 이것은 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이것을 표현하는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이 20편 84편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뭐라고요? 사랑스러운지. 이것은 지금부터 3000년 전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시편은. 그러면 이 주의 장막이라는 말은 왜 성전이라 안 하고 장막이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거룩한 집 성전이라 그러는데, 뭐 장막도 성전이 될 수 있지만 왜 장막이냐 했냐면은 이때 당시는 성전이 안 지어졌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성전이 지어진 것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입니다. 솔로몬 때 이전 다윗 시대에 이 성경이 기록됐다고 보면 됩니다. 다윗 시대 이전일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 주의 장막이라고 하는 이것은 말 그대로 텐트입니다. 성막, 걷었다가 펼쳤다가. 겉에서 볼 때는 별로 이렇게 멋있게 보이지 않습니다. 바깥에서 보면은 울타리가 하얀 세마포로 이렇게 울타리가 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지붕이, 안에 이제 성소 안에 지붕이 있는데 제일 끝대기에는 뭐 해달의 가죽이다 그러죠. 별로 이렇게 화려하지 않는 글로 덮여져가 있습니다. 안은 물론 이제 황금의 집으로 되어 있지만 그 주의 장막을 사모하는 마음이 여기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건물이 멋있어서 사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과 역사가 그 안에 머물기 때문에 그 집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다 채워지면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은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곳,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고 이름이 머물고 복음이 역사하는, 능력이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교회,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에 대한 사랑스러운 표현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요, 아이들을 키워보면은 그 아이들에게 말하지 않아도 사랑이 이렇게 묻어나서 전달되는 아이가 있습니다. 자기 자식은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남의 자식이라도 사랑이 묻어나서 이렇게 나가는 애들이 있어요. 특히 뭐 목회자 같은 경우는 뭐 교회의 아이들이 다 사랑스럽죠. 그런데 또 다른 아이들, 여러 아이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사랑이 묻어나서 갈까요? 아닙니다. 아이들은요, 신기하게 자기를 이뻐하고 사랑스러워하는 사람들을 본능적으로 안돼요. 그건 짐승들도 그렇게, 애완용 짐승들도 그런 감각들은 있답니다. 자기를 좋아하고 자기에게 먹이를 주는 그 대상을 더 좋아하잖아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그 믿음의 견고함이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저는 돌이켜보니까요, 믿음 안에 충만하고 하나님으로 사랑으로 충만했을 때에 내가 그때에 살았던 시간들을 쭉 돌이켜보면은 그때는 교회, 주님의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랑을 가지고 섬기고 또 성도들을 사랑했던, 그 안에서 충만했던 시기하고 이게 신기하게도 늘 맞물려 돌아갑니다. 교회에 대한 사랑이 멀어지고 성도들에 대한 어떤 애정이 멀어졌다. 그것은 그 사람의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서 영 멀어져 있다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 성도들을 사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성도들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우리가 구조적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데 교회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어저께 어떤 분을 만났습니다. 이분은 참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분이에요. 부부가 다 정말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어려움이 왔습니다.
교회적으로 어려움이 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워낙 이제 큰 교회인데 어려움이 와가지고 이제 교회가 나눠지게 생겼어요. 참 슬픈 일이지만은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지는 않지만 가끔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제 결단을 하는 거예요. 어떤 결단? 싸워서 재산을 챙겨서 나와야 되느냐, 아니면 몸을 나와서 새롭게 신앙의 터전을 찾아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이렇게 하시는 그런 단계에 있는데, 제가 그런 조언을 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내가 재산이라고 하는, 물질이라고 하는 가치를 가지고 그것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날 인도한다고 믿는 것을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지. 두 개는 같이 가면 절대 안 되게 돼 있다. 같이 가면 나중에 믿음마저도 허물어지게 돼 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이것도 인도하신다고 믿고 그냥 하나님 인도하는 대로 간다면은 적어도 다른 건 몰라도 믿음이 흔들리거나 뿌리째 뽑히는 것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재산, 물질, 외형적인 것들을 선택해서 가면은 끊임없는 싸움과 다툼과 그리고 이 비난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신앙이 허물어지고 본인도 내가 비토하고 비판하는 그 사람들처럼 되게 돼 있다. 이 정도까지만 이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정말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한다면 모든 상황과 문제에 대해서 해결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없거나 약하거나 사라지면 결국은 어떤 상황이 생기는가? 뿌리채까지 뽑혀버리는 그러한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상황과 형편과 여건과 이것들을 다 무시하고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의 이 주의 장막을 사모하는 것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외형적으로 보여지기를 내 안에 만족감을 못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함께함이 내 안에 믿어진다면 이것은 견고한 믿음 가운데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원하지 않는, 바라지 않는 상황과 형편이 왔다고 봅시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형편이 왔다고 봅시다.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애정을 쏟고 전도를 하고 또 전도해가지고 막 돕고 살아가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정성을 들여서 성도들을 돕고 섬겼다고 봅시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해주고 기쁨 가운데 있을 때도 있었겠지만 그런데 그 사람이 도리어 이제 신앙적으로도 별로 세워지지 않고 또 인간관계적으로 나에게 서운함을 이야기하고 적대시하고 또 험담을 하고 뒤통수를 때리고 그리고 관계를 정리하고 막 이렇게 했다고 봅시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얼마나 상처받겠습니까?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 형편을 보면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하면은 이제 내 신앙도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왔을 때에 이렇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봐드리면 어떨까요? 이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 이해 안 되지만 적어도 그 사람에게는 어떻게 인도하심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에게는 적어도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면서 이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가운데 허락하신 거다라고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은혜가 되는 겁니다. 제가 교회 개척을 참
여러 번 했습니다. 헤아려 보면요, 마산, 부산, 울산 개척입니다. 그리고 대구, 포항 이거는 청빙입니다. 다시 강릉 개척이고 전주 청빙이고 그리고 이 원주가 개척이었고 또 서울 청빙 갔다가 원주로 다시 왔습니다. 한 30년 이 목회 여정 가운데 3년 걸러 한 번 정도는 이게 이제 진행됐다고 보면 됩니다. 통계로 보면 물론 원주서는 꽤 긴 시간 제가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늘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어떤 마음으로 성도를 섬기고 어떤 마음으로 목회를 했는가 저는 늘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처음 먹은 마음으로. 이게 쉽지 않잖아요. 처음 먹은 마음으로. 그 처음 먹은 마음이 뭐냐라고 하면은 그 처음 먹었던 그 마음을 첫 출발 지점을 돌이켜보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견고함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삶이 헛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삶을 살았다는 결론을 저는 가집니다. 처음 마음은 뭘까요? 처음 출발이 뭘까요? 한 사람에게라도 복음이 전해지는데 내가 쓰임받는다면은 저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위해 선택한 이 삶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을 통해서 한 영혼에게라도 생명의 복음이 전해진다면 저는 그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한 게 첫 출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영혼을 살리는 것만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생긴 것이 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사람에게, 복음을 믿은 사람에게, 예수를 영접한 사람에게 예수를 믿는 도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도리를 가르치는, 진리를 가르치는 이것이 이제 사명이 왔기 때문에 전도자에서 목회자로 이것이 전환이 됐고요.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또 후임에게 맡기고 그리고 또 하나님 허락하신 가운데 개척을 하고 또 맡기고 청빙대에서 또 가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운데 인도한 가운데서 이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지나온 자리에 대하여 지나온 일들에 대하여 해석을 굉장히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가라에서 전했고 갔고 전내에서 전했고 또 떠날 때가 되니까 떠나고 늘 마음 가운데 복음에 대한 주의 복음에 대한 그 간절함과 전도죠. 그리고 복음을 들은 사람에게 예수를 영접한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리의 말씀을 예수를 믿는 도리를 가르치는 일들에 기회가 되는 대로 최선을 다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또 옮기시면은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고 결론 내어지면 머뭇거리지 않고 또 움직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지금 온 것입니다. 여기에 와서 또 뭘 생각하느냐면은 항상 처음처럼 하나님이 또 영혼들을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그게 그냥 이끌려가는 겁니다. 이끌려가서 하나님의 그 역사와 인도하신 가운데 쓰임받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통로가 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뭘 만들어 놓고 이루어 놓고 성과를 자랑하고 나타내고 하는 것은 그것은 내 목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진작에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습니다. 내 안에 지금도 이 시편의 기자처럼 그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지금도 주의 몸된 교회가 그렇게 사랑스럽고 주님의 이 맡기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 한 영혼을 위하여 내 생명과 모든 것을 던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은 함께 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 약속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제가 늘 이런 말을 할 때 합니다. 자주. 내가 잘못되면은 사실은 하나님이 손해보십니다.
왜냐하면 30년 이상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하나님 맡기신 일들을 해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쓰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심을 가져보지 않았습니다.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의 손길들을 늘 경험하고 살았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태풍이 치고 광풍이 일었을 때에 그때는 정신을 못 차리고 뭐가 이런 게 있나라고 했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더 목적지를 향해 빨리 가고 더 정확하게 가고 더 안전하게 확 지나온 것을 많은 시간들을 통해서 사건들을 통해서 경험해 봤습니다. 그 마음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는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했다는 그 바울처럼 그 말씀을 따라서 가는 그 믿음, 그리고 어느 시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뿐만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한 영혼을 향한 사랑하는 그 마음들이 흩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다 우리가 볼 때 승승장구하고 잘되고 형통하고 차고 넘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일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과정이라는 것은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10년 이상을 그는 뭐로 살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에게 임했어요. 해와 달과 별이 다 나에게 절을 하더라고. 곡식단들이 다 나에게 절을 하더라고. 자기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어뜸이 되고 가장 빛나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하나님 꿈속에서 보여줬어요. 그런데 그 꿈에 보여준 것을 이야기했다가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부모에겐 걱정거리가 되고요. 왜냐하면 형들이 시기할까 싶어서. 실질적으로 형들이 그를 잡아다가 죽여버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배다른 형제들이. 죽여버리려고 했다가 그래도 간신히 목숨을 건져서 구덩이에 들어갔다가 다시 그 노예 그 상인들에게, 미디안 상인이라고 나와요. 팔렸다가 노예로 팔려가지고 애굽의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집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모압 당에서 감옥도 갔다가 그 과정이 10수년이 흘렀는데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은 과정 가운데서 일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뭐가 나타나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 극적인 드라마잖아요.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들어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셨더라. 감옥에 있는데 뭐가 형통합니까? 술 맡은 자와 떡 맡은 관원들이, 애굽의 바로왕의 술 맡은 자와 떡 맡은 관원장이 뭔 잘못을 해가 둘이 감옥에 같이 들어온 거예요. 둘 다 꿈을 꿨어요. 꿈을 해석해 줬는데 하나는 목이 달아나고 하나는 복직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세월이 또 지나는 가운데 애굽왕이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도대체가 뭔 꿈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살려줬던, 꿈을 해석해서 살려줬던 그 관원장이 말입니다. 요셉을 기억해내고 요셉을 청구하게 되고 그 꿈을 해석해 줌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총리 대신에 대해서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적절하게 대처를 했어요. 애굽을 그 당시에 세계 최강의 부유한 나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서 애굽을 부강하게 하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가뭄을 피해서 애굽으로 들어오게 하고 고센 땅에서 비옥하게 살게 하는 꿈대로, 약속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은 한참 세월이 지났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가 지나가는 이 여정 가운데서 겪는 모든 일들 또한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과정이다.
이 다음에 뭘 준비해 놨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약속이 있지만 어떤 일이 전개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굉장히 설레요. 왜냐?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가장 바라볼 때가 언제였는가? 내가 그 말씀을 신뢰할 때입니다. 상황이 보이지 않고 환경이 보이지 않고 형편이 보이지 않고 여건이 안 된다 할지라도 말씀이 믿어지면 그 말씀대로 역사하는 것들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런 기적과 같은 능력을 수없이 경험합니다. 오늘도 경험합니다. 내일도 또한 경험하게 되겠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경험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2절에 보니까 시편 84편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하여 세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했다. 이 궁정이 바로 똑같은 하나님의 정전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교회를 중심으로 한 이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를 중심으로 한 신앙생활이 믿음 안에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게 하실 겁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 인도하심이 어떻게 몰고 가시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조급하거나 아니면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이 세상에 제일 불행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서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이 주일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돌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즘 생긴 신종 단어가 있어요. 가나안 성도. 가나안 성도라는 신종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말도 잘 지어내요. 근데 가나안 성도가 뭐냐면은 거꾸로 딱 돌려놓으면 안 나가 성도. 성도는 성도인데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이 100만 명 이상 있다 그럽니다. 교회에 실망하고 목회자에 실망하고 교회 직분자들에게 실망하고 여러 가지 상처받고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님 믿는데 나갈 교회가 없어. 그래서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또 방송을 통해서 설교는 듣고 그리고 막 떠도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교회가 없는 그 예수 믿는 사람만큼 정말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까? 교회를 찾아다녀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입니다. 찾아다닌다는 게 하나는 정말 어디에 좋은 교회가 있는가, 내 마음에 맞는 교회가 어디 있는가 하고 이제 헌팅하러. 의사 선생님 어디 좋은 의사 선생님 어디 있는가 소문나면 이렇게 막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서 조금 공급받고 저기서 조금 공급받고 자기에게 필요한 것만 이렇게 챙겨 먹는, 얻어 먹는 그런 것을 위해서 또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거나 헌신하거나 섬기거나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또 한 수 없을 거예요. 가나안 성도만큼 있을 겁니다. 음식점 이쪽에 잘 된다 그러면 우우 몰리고 저 집에 또 잘 되면 저리 우우 몰리는 것처럼 그렇게 좀 유명하고 뛰어나고 뭔가 매력이 있으면 그렇게 몰려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사랑함이 없는 겁니다. 신앙의 뿌리가 견고하게 내려져 있지 않는 겁니다.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조금만 어려움이 오고 힘겨우면 피해 도망가기 바쁩니다. 왜? 견딜 수가 없으니까. 견고하지 못한 신앙에 참 안타까운 형편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견고하지 못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교회에 이제 몸을 담고 있지만 적당하게. 저는 그래 봅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시편 84편 2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셔서 내 삶을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며 형통하게 하시고 복을 주시고 내가 잘못되면 징계도 하시고 벼락같이 나에게 깨우치게 하시는 말씀도 주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돌로 만들어 놓고 금으로 만들어 놓은 그러한 우상을 믿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인도하는 것을 따라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교회. 우리가 박제된 생명 없는 종교인이 아니라 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교회. 내 삶이 어디에서나 예배가 되고 내 삶이 어디에서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다운 삶으로 살 수 있는 그러한 생활.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요구고 우리가 믿음이 견고한 사람이 마땅히 주님 안에서 살아야 될 태도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요구와 사랑을 다 못 느끼고 사는 겁니다.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주님 안에서 나가야 될 교회가 있고 섬겨야 될 성도가 있고 들을 수 있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이 있고 또 우리가 함께 사랑해야 될 어떤 그런 이유가 있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협력해야 되는 그러한 아름다운 공동체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그 공동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우리가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오는 그러한 정말 마음들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어지고 행동되어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